자, 한스의 요한복음 6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게 멘델스존의 그 결혼행진곡인데요. 자, 우리 결혼식에 왔는데 우리 한스는 우리 결혼식을 어떻게 지금 풀어가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네. 자, 이제 오늘의 요한복음 2장인데 우리가 잘 알던 이야기인데 결혼식에 지난주에도 그 지난주에 결혼식 갔는데 이 본문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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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기록한다. 그때그때 필요를 따라 기록하거나 인간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함이 아니다. 창세전에 이미 완성하신 하나님의 구속, 언약을 따라 계시된 말씀이다. 그러므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전 성경을 완성된 하나님의 눈으로 읽어야 한다. 자, 이제 전체로 볼 때 이제 이게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자, 자, 오케이, 자. 원전 성경에는 장과 절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원 성경의 의도 흐름을 따라 장, 절의 방해 없이 계속 읽어야 한다. 요한복음 2장도 1장과 나뉜 별도의 내용이 아니라 1장과 연결해서 읽어야 한다. 사흘째 되던 날도 1장에서 반복하던 이튿날의 연장선에서 읽어야 하는데 이 날들은 이미 상고했듯이 천지 창조의 한 주간과 의도적으로 연관시키고 있다. 이튿날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은 하나님께서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신 안식일과 하나의 쌍을 이루고 있다. 자, 여기 이제 날을 통해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날이 나오잖아요. 날 나오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나오는데 우리 한서는 뭐라 했어요? 지금 이튿날 하고 사흘 되던 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복 주신 안식일의 구속사적인 의미를 바로 알아야 사흘째 날의 표적도 바로 알 수가 있다. 이 사흘째 되던 날에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와 제자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석하셨다. 예. 그런데 마침 이 혼인잔치에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했으나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했다. 이 대답을 들은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시키는 대로 하라고 했고 예수님께서는 정결의식을 위해 준비된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이 물을 떠다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했다. 연회장은 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난지를 알지 못했지만 신랑을 불러 사람마다 먼저 좋은 것을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는데 그때는 지금까지 좋은 것을 두었다고 놀라워했다. 아마 그 당시에 이제 연회장이 뭐 소위 말해서 뭐 이제 그 식시 음식을 다 관할하는 사람이 뭐 일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이제 칭찬을 했는데요. 네. 예수님이 참석한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의 흐름은 상당히 부자연스럽다. 포도주가 떨어진 일도, 예수님 어머니의 말도, 예수님의 대답도, 연회장도, 신랑도, 하인들도 모두 부자연스럽고 그 특별한 설명도 없는 긴장감이 가득하다. 먼저 마리아는 혼인잔치의 형편을 아들 예수님께 말했다. 참 이상하지 않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은 더욱더 이해하기 힘들다. 이런 여러 의문은 우리가 서론에서 상고했던 대로 먼저 성경 기록의 목적을 따라 읽어야 하나님의 의도를 통해 풀리게 된다. 자, 그렇죠. 지금 혼인잔치에 갔는데 혼인잔치에 간 그 이유가 지금 이게
뭐가 이렇게 다르잖아. 우리는 혼인잔치에 뭐하러 갑니까? 먹으러 갑니다. 먹으러 가는 축하해주러 가는 거죠. 예, 뭐 축하하니까 자연히 이제 먹는 게 되는데 이게 이제 뭔가 의도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네. 사흘째 되던 날 예수님께서 참석하신 혼인잔치는 하늘의 안식으로 초청하는 구속사적 목적이 있다. 예수님이 이 잔치에 참석하신 이유는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에 포도주를 공급해 주러 오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여자여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란 말은 난해하고 어머니를 난처하게 만드는 말 같다. 그러나 이 말은 어머니를 하대한 것도 난처하게 한 것도 아닌 메시아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이제 이게 우리 표현에 이제 여자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표현이 뭐라고 있습니까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자요. 여기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니까 하니까 마치 어머니를 하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렇죠. 이제 보이죠. 네. 아무리 육신의 어머니이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 이루어지는 나의 구속 사역에 간섭하지 말라는 신적인 명령과도 같은 것이다. 천주교 신학은 마치 마리아의 중보로 표적이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하지만 천중에 그렇게 해석하구나. 그렇구나. 네, 네. 성경은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를 분명히 하나님과 인간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정결 애식통에 물을 담아 가져다 주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포도주가 없는 잔치에 단순히 포도주를 공급하는 역할이 아닌 이 사건으로 영원한 혼인잔치의 안성을 보여주려고 했다. 정결의식의 통에 담긴 물은 그 자체로 혼인잔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지만 그 물이 예수님의 명령으로 옮겨질 때 이 잔치를 안성하는 기쁨이 되었다. 잔치의 연회장은 포도주가 떨어진 것도 몰랐다. 잔치의 연회장은 옛 언약에 속한 자다. 새 언약의 참 포도주가 와야 옛 언약은 안전히 완성될 것이다. 네. 그리고 이 잔치의 신랑은 연회장이 하는 말을 듣고 아무 말도 없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이 참 신랑이 되시기 때문이다. 예.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일이 첫 표적이라고 성경은 말한다. 자, 첫 표적이요. 예. 이 표적은 기적과는 다른 말인데 표적은 눈에 보이는 기적으로 놀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새 언약과 새 창조의 선언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첫 이적이란 말도 순서상의 처음이란 의미보다 더욱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예수님의 모든 이적 중 가장 첫 번째요,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이 첫 표적이 있어야 다음 표적도 그리고 그 다음 표적도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말이다. 오늘도 우리는 율법 항아리에 물만 채워서는 안 된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생명의 포도주를 마셔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반드시 계셔야 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신랑이 되어야 한다. 자, 이 혼인잔치에 대한 우리 한서의 해석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잔치는 굉장히 그 인생에 있어서 대사잖아요. 큰 잔치인데 여기에 그 예수님이 초대받아서 간 일을 설명하면서 굉장히 이 세 번째 날, 셋째 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셋째 날. 예. 자, 그 기적을 했는데요. 자, 우리의 날은 넷째 날, 다섯째 날 계속되고 있습니다.